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귀국 후에 이제 그가 하는 그 미션, 사명이 정벽 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불에 타고, 그러니 그 유대 민족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분열이 되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민족을 이제 독려해서 우리가 성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하나의 그들에게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 도전으로 52일 동안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도체 짓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외적인 그런 위협이 가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유대 민족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라는 그런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은 사실은 외적인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이 내부의 분열은 보통 내부의 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은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은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연합일 뿐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꾀한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이 하나 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아마 유다 민족 모두가 만족을 얻었을 것 같아요. 만족하고 참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니까 참 좋다, 그런 기쁨을 얻었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벽만 보고 살 수는 없었어요. 성벽을 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호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몇 가지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은 한정돼 있고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흉년이 겹치게 되고 또 세금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사실은 페르시아가 융화 정책을 쓰고, 그리고 포로의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그렇게 귀환시킬 정도로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죠. 이주민이 많아지니까 먹을 게 없어지고, 그리고 흉년이 겹치게 되고, 또 세금은 많아지고, 이 삼중고에 시달리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배가 고파지는 거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막 인신매매를, 자신
자식들을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외적인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기고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내와 함께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가정생활의 궁핍을 말하는 거죠. 가정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면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 남편들이 있지만 우리 남성들 뭐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건 괜찮은데 아내가 또 같이 힘들어하면은 그것이 3배, 4배의 고통이 되는 거죠. 또 자식들까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막 10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남성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성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부르짖다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내부 분열이 나오는데 그 분열의 핵심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근데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사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이 한자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같은 망자잖아요. 망자가 소망도 있고 갈망도 있고, 이번 주에 살펴보지만 갈망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원망은 바라는 것을 원망하는 게, 그게 원망이더라고요. 내가 바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내 형제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돕지를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힘이 되주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맺혀지는 거고, 이 관계가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으쌰해가지고 좀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나도 처음과 같지 않고 상대방도 처음과 같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 그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 그 마음이 같지 않거든요.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근데 인간은 항상 자기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함정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이게 나빠질 수 있는 건데 나는 늘 좋아지고 너는 나빠진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원망하고 또 뭐 목자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그렇게 원망을 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원망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의 원망은 사실은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오죠. 2절에 어떤 사람, 3절에 어떤 사람, 4절에 어떤 사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지가 없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소작농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된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근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폭우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밭과 포도는 있었어요. 재산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이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곡식을 구해야 하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저당 잡혔다. 우리는 부채가 많다. 그런 말이죠. 부채가 많으면 원망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밭과 포도원이 있긴 있었는데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세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기업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세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금년부터 세금 내는데 저는 이런 마음 안 갖습니다. 네. 당연히 못 내야죠. 근데 5절에서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결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또 빚을 지고 또 여러 가지로 세금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파는 거죠.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이 호구 문제, 부채 문제, 이 세금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자기 자식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가는 거죠. 특별히 같은 민족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진 자. 원망 가운데서 이제 물질의 문제로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이제 이 부의 분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잠시 여기서 언급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있는 진보적인 그런 정부입니다. 어떤 나라든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분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가진 자가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가진 자가 돈을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물리는 거죠.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르게 잘 살게 하자라는 거죠. 고르게 잘 살게 하자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이제 인상을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 물론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임금을 많이 주려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참 계속해서 악순환에 어떤 고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 분배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정의의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공동체에서 항상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교회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예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의 양대 산맥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예요. 히브리파 헬라파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히브리 말이 더 쉽고 또 히브리의 그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좋고 그런 사람들. 그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고 헬라의 문화가 나는 참 좋은 사람들. 어떤 혈통을 떠나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히브리파, 헬라파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자꾸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섭섭한 걸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자꾸 빠지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공동체에 반드시 원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원망의 문제의 주범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이런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들이 사실은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의 문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세금 문제로 부채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태도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최저임금이 지금 올라갔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우리는 경비원들 올려주기 싫다 해가지고 알바를 쓰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가진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 중에서 강남에서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세탁 얼마나 무겁습니까? 정말 무거워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옷무게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그 옷을 다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 근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배달을 해줬는데 2,000원만 깎읍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물 깎아본 적 있으세요? 내 사전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진 사람이 강남에서 여러분 살 정도면은 그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몇천 원을 깎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냐.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예요. 태도. 내가 뭐 얼마를 줄 수 있고 내가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고통을 함께 좀 나누자,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좀 갖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좀 그래도 있으면 또 없더라도 좀 이렇게 아껴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가 분배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몸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외로 우리가 모이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먼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고통분담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뭐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목원들이 이렇게 함께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어려운 목원들을 돕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고통분담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런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동호인 모임으로 해서 우리가 뭐 취미로, 그리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로 먹을 수가 있지만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자발적으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때 우리가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벽지도 발라주고 어려운 그런 분들 찾아가서 정기공사도 해주고 뭐 그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구제헌금을 하지만 도와주지만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뭔가 모임,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성숙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들에게 또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그 시각보다 훨씬 거룩하게 봅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열세에 있고 수세에 있고,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고통을 분담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밖에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누군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여러분, 뭐 눈이 조금 왔지만 그 옆집에 눈 한번 쓸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분담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정벽 제거는 유대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 되게 만드는 가운데서 또 복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원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원망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기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원망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도 기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천국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웠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노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계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